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경과 순경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한 여정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 이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앞서 읽는 그 내용 안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다음에 만난 곳이 어디냐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수르 광야라 알려져 있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합니다. 3일을 꼽아 걸어가도 물을 얻지 못하니까 얼마나 목말라 했을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다른 지역에 갔는데 마침 거기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러자 결국 백성들이 마침내 이제 원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만났지만 이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으로 원망을 하게 되고, 모세는 그들의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이 마라에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을 하나님이 잘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라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을 충분히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는데, 이 엘림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죠. 이곳은 12개의 샘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또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나 모여있는 물가입니다. 그들이 아주 좋은 곳에 장막을 치게 되는 여정,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역경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그들이 가는 곳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 역경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것이 순경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경과 순경 사이에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역경과 같은 이런 과정들을 만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역경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때를 또 지나서 순경에 이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텐데, 이 역경에서 순경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다시 이들을 추격해 오는 일을 경험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뒤에는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가자니 애굽의 군사들이 계속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으로 간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바다를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곳에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대적자들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게 됩니다. 애굽의 군사들도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서 이 바다를 마치 땅을 밟아가듯이 쫓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쫓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곳에는 아주 밝은 빛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반면에 애굽의 군사들이 가는 길은 앞길을 알 수 없을 깊은 흑암이 그들을 가로막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 전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반면에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가 그들의 무덤이 돼서 결국 그들이 다 수장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경험했던 그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사건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죠. 우리가 얼마 전 요한계시록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모세의 노래가 등장했어요.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백성들이 함께 화답을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로 접어들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졌던 그 감격과 찬송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 3일의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 마라라고 하는 이것도 후에 훗날에 붙여진 이름이죠.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이제 원망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들은 역경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쭉 나아갔던 그들의 여정이었고 그 길들 속에서 그들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를 여전히 채워주심을 보여주시죠. 마라, 쓰다라고 말했던 그 먹을 수 없는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 물을 마침내 마시면서 그들이 마른 목을 또 해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면서 야, 이와 같이 좋은 곳도 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또 평안히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역경이라고 하는 것만 한두 끝도 없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은 순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하셔서 이 역경과 순경을 계속 병행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특별히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꼭 그들의 필요한 바들을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여라.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장래의 일들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순경과 역경이 계속 병행되면서 이것이 병행되는 동안 우리가 장래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장래를 알 수 없는 인생길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서 3장 11절 이하 14절 내용에 보게 되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장래의 인생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을 조금 지나가게 되면서 그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들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많아도 우리 삶 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조금만 더 되면 우리가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또 원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또 그렇게 바뀔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또 잊지 않도록 힘쓰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그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없던 길을 낼 수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척박한 땅 이 광야길을 행하게 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의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순경 중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역경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는 우리가 여전히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지언정 그것을 참지 못해서 조급하게 원망하고 내가 할 길을 찾아가겠다 하는 자세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24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참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래가지고 결국 폭발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이게 성도가 반응할 자세다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길이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경을 지나갈 때든 또 순경을 경험할 때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의 그 감격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수르 광야에서 걸어갔던 3일길, 이 3일길은 이들에게는 시험의 시간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참고 참았는데 얼마나 더 참아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더 이 물을 먹을 수 없단 말이야.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3일 길은 그들에게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결국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그런 기로에 서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사흘길 같은 때가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2025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서 가는 중에도 광야 같은 그런 척박한 길을 걸어가고 그런 길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될 즈음 참고 참았던 우리의 인내가 결국 폭발할 것이냐 아니면 또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혈과 육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싶은 것 다 쏟아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지 말고 임계점만 지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임계점에 도달해 간다 할 때는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우리가 이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각자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가 이 역경과 순경 사이를 잘 감당하면서 또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